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고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할 일은 아닌데요, 그죠? 어쨌든 성경 말씀이니까 이 사실도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7장 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직계 조상을 이루는 이 야곱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그 27장의 이 내용은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7장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삭이 축복을 하고 싶어 하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어서 축복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고 나서 한 43년을 더 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 속에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성격상 좀 이렇게 정말 교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속고 속이며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볼 때 지금 이삭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야곱의 이야기지만 이미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 배경, 그러니까 베델과 이제 바다나람으로 가게 되는 배경을 오늘 27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27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그때에 어머니의 그 열심으로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어서 대신 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게 좀 기니까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를 이렇게 볼 건데요. 이삭의 아내이면서 또 야곱을 사랑했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제 뭐냐면 이제 가로채서 야곱에게 주려고 인본주의를 쓰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런 일들이 꽤 많아요. 우리 아들에게 줘야 된다. 누구에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요. 이게 돌아 20년이라는 그 세월을 돌아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만드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삭도 좀 잘못했고요. 리브가도 잘못했고 또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잘못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에서는 잘했냐? 뭐 에서도 자신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대략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 이제 뒷부분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야곱이 바로 왕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이다. 거기서부터 유추해서 이삭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거를 계산하고 이 요셉의 쭉 계산을 해보면 대략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바다나람 그 라반이 있는 집으로 갔을 때 그때 나이가 대략 77세입니다.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다고 보면 돼요. 77세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왜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결혼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60세에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삭의 나이가 현재 137세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에서가 결혼한 이후에도 37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 이때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37세 정도가 되니까 이삭의 나이가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아마 그때 몸의 변화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에서를 불러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주는 언약적 축복,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장남에 대한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에게 늘 이렇게 그 별미를 제공하는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언약의 그 개성권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은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류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안목도 사라져 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그냥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너한테 하겠다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이 육신적인 눈이 밝고 육신적인 것을 탐하다 보니까 뭐라냐면 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그냥 하기보다는 너가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겨 먹는 그런 음식을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먹고 맛있게 먹고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육신적인 것과 같이 이루려고 했던 이게 결국은 또 다른 별미. 그럼 바로 축복해 버렸으면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음식을 그러니까 그 사냥해 오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야곱과 리브가가 이제 이게 괴계를 꾸미게 된 거죠.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나누었던 그 대화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나이가 드니까 그 에서에게 축복할까 싶어서 관심을 가졌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듣게 하셨던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리브가가 조급해진 겁니다. 아니야.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한다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찾아가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성격도 알고 바꿀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또 자신에게도 에서도 자기 자식이니까요. 어떻게 하냐니까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받아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이렇게 별미를 먹고 축복하려고 한다. 이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걸 머리에 쓰게 되거든요. 그걸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한테 축복을 하고 나서도 43년을 더 삽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지금 갑자기 축복을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이렇게 아주 미워하는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시작이 되는 발단이죠. 자,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브가는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가르칠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으니까 줄 테니 가서 네가 장자라고 속이고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잘못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성 쌍둥이다 보니까 완전 달라요. 에서는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눈은 나쁘지만 자기를 만져볼 건데 그러면 털이 없는 자신을 보고 너 야곱이구나 그래서 저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13절 14를 보면 이 리브가의 열심이 대단해요. 참 이게 이삭은 너무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너무 또 야곱을 좋아하고 이게요 참 좋은 가정, 일반적인 가정일 수가 없고요. 언약과 통하는 가정이지 않는 거죠. 여러 부분에 지금 참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이렇게 내려온 축복된 가문인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리브가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는 해가 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 야곱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런 마음보다는요 이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와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제 지금 하면은 별미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이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빼앗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본주의를 써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정말 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안 쓰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내가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나도 모르게 조급하게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근데 아십시오. 그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이거 막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자꾸 사단이요. 크게 내 속에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크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꼭 문제가 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받고 나서 문제가 왔던 것처럼 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상황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야곱 같은 생각을 좀 가질 때가 많아요. 참 이렇게 인본주의처럼 막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볼 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게 FM인 줄 알잖아요. 어릴 때. 근데 제가 다른 집을 보니까 우리 집은 기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기계가 없으니까 기계가 없는 대신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참 특이한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을 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떻게 저런 머리가 있지? 그 머리를 제가 좀 닮았어요. 그 보면 집에 기구가 없으니까 특별하게 막 이래가지고 기구를 해서 그걸 해요,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막 머리를 돌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몇 번 크게 당하고 나서부터는 인본주의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더 빛의 자녀로 충만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라는 것에 제 마음을 두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으로 그게 가게 되는 쪽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을 삽시다. 어떤 오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말씀으로 충만한 오늘, 또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 봅시다. 이제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21년을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며칠을 잘 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속에서 2021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정말 야곱처럼 머리 쓰지 않게 하시고 또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사실적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